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제목 붙잡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셨던 말씀에 방주를 만들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난 이후에 목회자들의 삶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또 많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삶을 사시는데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왜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인 성공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왜 저 자녀들은 교회를 등집니까? 왜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질문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완전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이 교단에 하나님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 조금 더 다른 그런 나이에 이르고 보니까 더더욱 이 복음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다 보니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우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감사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이 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그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결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사단의 문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다 보니 육신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만 때만 포악한 일들을 다 행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자비를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이었습니다.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제로 방주 운동을 하는 노아를 세워서 노아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주 운동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저 영감탱이 제정신 아니야.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지어? 그 시대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방주를 짓고 홍수가 온다? 상상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 믿으면 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콧방귀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포럼할 때 보면 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노아 시대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현상, 똑같은 현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반드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멸망, 재앙, 우리의 눈으로 보일 때는 재앙으로 보여지고요. 고난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방주를 준비해 주시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재앙과 멸망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고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잠언서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이렇겠습니까? 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십니까? 왜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숯을 놓고 언제 불탈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원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원수, 그 육신의 원수에게는
원수 갚지 말아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거 줘라. 배고파 하거든 먹을 거 줘라. 그 원수는 내가 갚을게. 그 속에 있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어떤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기도해야 될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문제 괜찮다. 원수 너에게 계속해서 깐족깐족 힘들게 하니? 계속해서 너에게 아프게 만드니? 내버려둬. 너는 더더욱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그 속에 있는 원수 마귀 내가 멸할 거야. 너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첫 번째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포로 시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느냐 노예가 되었느냐 속국이 되었느냐 상관없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에게 역사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는 하나님 갚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놓아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먹이십시오. 마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의 원수, 마귀, 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는 날, 계산하는 날,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어야 할 방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린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사.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감동 주고 너네 행복할 거야. 무엇으로 행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않은 인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평안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세 번째, 방주입니다. 진짜 눈에 보여지는 방주입니다. 진짜 눈에 보여지는 예배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올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뛰어놀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양과 소와 또 비둘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흠도 없어야 하고,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오는 제물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사기쳤어요. 뻥쳤어요. 위협했어요. 협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에서, 아이들의 뜰에서, 기도하는 그 뜰에서 장사했습니다. 이방인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이방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뜰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살짝 체험했습니다. 한 부분만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얘기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 그래서 너희를 불렀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사건을 봐야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그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을 승리하고 살리는 정인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체질이, 나의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서 재앙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참된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또 참된 교회당을, 바른 교회당을,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당,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당을 세울 수 있는 방주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에게는 그 시대의 방주 운동을 맡겼습니다. 21세기의 방주 운동, 그리스도 운동은 저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한 주간 동안 참된 방주를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방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바른 예배 회복하고 또 참된 교회당,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당을 회복하고 짓는 바른 방주 운동이 우리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미국과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